2025년 9월 5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 말해주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교훈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는 자는 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이들이 구원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걱정했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도 함께 구원하게 하심을 믿으라고 바울이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가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단들 또 우상 숭배자들이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예요. 야, 너희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냐? 그러니 나에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라. 나야말로 진짜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죠. 수많은 이단들이 단골 메뉴로 장사하는 게 바로 이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전에는 휴거같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사를 했다면 요즘은 교회가 끝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기존 교회들은 다 문을 닫을 것이고 자신들만이 진실한 교회로 마지막 때에 세워질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으로 장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장사의 코드가 꽤나 잘 먹힌 걸로 보여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상 가운데 소망이 사라질 때 이단이 득세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질 때 이단이 득세했던 것이라면 우리 교회부터라도 이러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도록, 즉 교회 안에 소망함이 끊이지 않도록 있는 자리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 힘을 다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소망함이 있을 때 슬프지 않고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소망은 현재의 소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소망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깨어 근신하고 소망함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워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재림의 때와 시기가 불시에 임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여 도둑처럼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에 잠들지 않고 깨어 정신 차려서 낮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낮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온 이제 호심경은 쉽게 비유하자면 요즘 방탄복과 같은 개념의 장비를 말합니다. 로마 군사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부터 허리까지 보호대를 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호심경이 헬라어로 이제 도락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뿌리가 가슴을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에는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 이 호심경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제 흉배라고도 번역했죠. 뒤에 나오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를 뜻하는 것이죠. 예배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 한 번 더 나오긴 합니다만 거기에서는 이제 구원의 투구라고 했다면 여기는 이제 거기에 소망을 더 붙여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라고 해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핵심 구절인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해서 믿음과 소망도 항상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따로 떨어짐 없이 서로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믿음, 믿음 안에서의 소망, 믿음의 바탕 위에 선 사랑, 이것이 바로 낮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심을 피하고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때로 우리는 주어진 삶에 안주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또한 나는 내 가정과 일터에서 얼마나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더 이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냥 내 삶 가운데 고정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밤에 속한 자, 취하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낮에 사는 사람들로서 빛의 아들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소망함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직분받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 감격과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미움과 죄가 가득한 어둠의 자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 가운데, 빛나는 소망 가운데 낮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지역에 계신 모든 주민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산업과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편만한 우리 지역과 또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